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6절은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장면, 그리고 27절부터 36절은 엘리 집안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두 아들의 악행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발하는데 그것은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린 이들은 이제 사람까지도 쉽게 멸시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회막, 즉 성소입니다. 또한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대개 비합법적인 성행위와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22절에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단어는 쪼부옷이라고 표현되는데 1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쯔바옷이라고 표현하여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자음 철자가 동일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제사장이 일하는 여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거룩으로 단장해야 될 성소에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금광석과 같이 굳은 마음이며 죽은 마음이며 죄에 대한 뻔뻔한 마음은 절망적입니다. 21절에서 한나는 합법적인 성관계를 통해 여호와의 복을 받지만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법적인 성폭행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 두 아들에 대한 엘리의 꾸지람은 죄의 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율법으로 처리한다면 두 아들은 사형감입니다. 최소한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25절에서 엘리는 죄를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범한 죄로 나눕니다. 전자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의 마지막 권면조차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개의 기회,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듭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며 소명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죄의 종이 되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은 장면을 바꾸어 사무엘에 대해서 짧게 묘사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유익한 존재이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존재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 가문에 대한 무명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서 엘리에게 베푼 은혜를 열거합니다. 28절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아론에서 시작하여 엘리까지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29절에서는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내가 나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사욕을 채우며 권력 남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를 꿰뚫는 주제어입니다.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높임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멸시받아 떨어지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멸시라는 단어는 이미 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할 차례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 집안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3절까지는 같은 주제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젊어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는 실제로 놉 사무엘상 22장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의 명을 받은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아비아달만 살아남게 되지만 그도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에서 파면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34절 내용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형제의 이름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명사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문맥에서 마침내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노출되어 유혹받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것이 싫고 가난한 것이 싫고 명령받고 사는 것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능하고 가난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갈 때에 책망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과 영광으로 저희를 단장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탐심 때문에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